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언약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새 생명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새로운 인생,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요 모임을 통해서 또 특별히 2023년도 구역 공과 메시지를 통해 말씀 흐름 속에서 25의 응답을 찾아나가는 또 누리고 전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신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보좌의 축복과 배경으로 우리 모든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이 있는 현장에 함께해 주시고 2023년도 우리가 오직 말씀 따라 앞을 향해 하나님의 성취를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눈에 안 보이지만 말씀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며 영적으로 무뎌지게 만드는 모든 사단 마귀 권세가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시간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오직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구역공과 다섯 번째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생기와 25 응답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거룩한 것, 그리고 의, 그리고 진리, 이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즉 우리는 하나님에게부터 오는 힘을 얻고 하나님을 알아야지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죠. 근데 오늘 창세기 2장은 사실 창세기 1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근데 오늘 뭐라고 그랬냐면은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이 뜻 자체가 히브리어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 사람은 흙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의 육신은 땅으로 가죠.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생기를 아담의 코에 불어 넣으셨다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 생기 그리고 생명을 살아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생기라는 그 뜻은 breath of life라는 뜻이에요. 즉 호흡이죠, 호흡. 그래서 창세기 2장 7장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말보다 그거는 이미 1장에 설명을 했어요. 우리 안에 호흡을 하나님이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생명, 살아있는 living creature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인간은 호흡이 없으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제일 먼저 이렇게 손가락을 코에다 대잖아요. 왜냐하면 숨을 쉬나 안 쉬나 본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은 호흡이 사라지죠. 그 사람의 기운이 다 했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배로 호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계속해서 목으로 호흡하다가 우리 호흡이 멈추는 날 우리가 생명을 다해요.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래 사는 거북이 같은 경우는 숨을 길게 쉰다란 말이에요. 왜냐면 그 breath가 생기가 바로 그 생명을 유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생기가 이 호흡이 어디서 왔냐가 중요한 거죠. 이 호흡, 우리를 살게 만드는,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이 호흡, 생기, 기운, 이것은 우리에게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즉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란 말이에요. 그 생기, 생명, 호흡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요. 그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걷고 움직이고 호흡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말해요. 불신자들은 생명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을 만들어냈죠. 우리가 얼마 전에 또 새롭게 나온 아바타라는 영화, 전에 나왔던 1편,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2편을 보면요, 우리 인간의 근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뉴에이지 사상으로. 우리가 마치 어떤 자연에 의해서 우리가 나오는 것처럼, 거기서 어떤 기운을 얻어서 우리의 생기를 얻는 것처럼 뉴에이지 사상을 수많은 사람에게 전파를 한 영화가 바로 아바타예요. 처음에는 이제 숲을, 그 나무에게서 우리의 생기가 오는 거를 막 설명을 하죠. 두 번째는 물에서 온 거를 설명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영화가 인간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되는 자연을 파괴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영화가 바로 아바타예요. 완전 뉴에이지 사상이죠. 우리 인간이 생명이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자연에서,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우리를 만드신 분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창세기 2장 7절이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즉 그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생기, breath of life, 하나님의 호흡이 여러분에게 공급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호흡하는 이 호흡조차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자께서 복식호흡을 강조하시고, 그건 건강을 위해서죠. 당연히 불신자도 하는 거고, 우리가 호흡을 어떻게 하느냐가 평생의 우리의 삶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진짜로 그 호흡이 기도와 말씀과 우리의 영적인 것과 이게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 받는 비밀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생기라는 부분을 두고 여러분이 한번 많은 것을 생각해 보세요. 자, 서론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특별히 너무나도 나를 죽이는 시간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어렸을 때 자기 집에 그렇게 교인들이 와서 자기 어머니와 많은 얘기를 나누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들어보니까 전부 다 교인 욕을 하는 얘기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린 자기가 봐도 자기 엄마가 그걸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를 딱 이렇게 감지를 한 거예요. 본인도 맨날 같이 교인들이 와서 서로 없는 사람 욕하고, 목사님 욕하고, 또 다른 뭐 중직자 욕하고, 욕하는 소리를 계속 들으니까 좋지가 않은 거예요. 복음을 가졌는데, 하나님 자는데 대부분의 많은 교인들이, 성도들이 나를 죽이는 시간을 계속 가져요. 이거는 완전 틀린 거죠. 우리는 나를 살리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생기, 성령, 보좌라는 것을 구역공과에 설명을 하시면서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시간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생기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성령, 그리고 우리의 배경인 보좌, 진짜 이미 와 있는 누려야 될 것은 안 누리고 나를 죽이는 시간만 계속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렘넌트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가 앞으로 전도자로 살아가고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나를 살리는 시간이 없다라면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다시 한번 이 세 단어를 잘 묵상하면서 나를 살리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이 축복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뭐로 이 세상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냐? 바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은 바로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인간의 말도 뭔가를 말하면은 뭐가 만들어지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이, 권세 있는 사람이, 어떤 지도자가, 아니면 어떤 회장이나 사장이 뭔가를 말로 부하 직원이나 밑에 사람에게 지시를 하면은 그거를 행동을 하고 만들어야 되는 게 그 미션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면 말씀을 믿는 자는
말씀을 붙잡는 자는 살아나는 창조의 능력의 응답을 받아요. 창세기 1장 3절은 그러고 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고 했어요. 이 빛은 창조의 빛이에요. 어둠과 혼돈과 공허로만 있었던 창조에 빛이 비추니까 창조의 능력이 발현하고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해와 달에서 비춰지는 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주에 있는 수백억 개의 수조 개의 그러한 어떤 행성에서 나오는 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의 빛의 근원인 창조의 빛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곧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각 사람에게 비추는 생명의 빛으로. 우리 인간에게 각 사람, 여러분 한 명, 저, 우리 모두에게 어둠, 흑암, 죄, 사단, 지옥, 거기에 잡혀 있었던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빛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복음은, 구원은, 생명은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오셨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세상이 그를 영접지 아니하였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빛으로 오신 우리 생명의 근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영접되어질 때,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진짜 생명의 근원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육은 살아있지만 영으로는 죽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수많은 가족들, 친구들, 지인들, 그리스도로 구원받지 못하면 육은 살아있지만 사실은 영은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비추는 생명의 빛이 그들에게 믿어져야 되고 영접되어야 돼요. 그 전까지는 인간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 그걸 정말로 믿고 누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생명을 받을 자를 붙이실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에스겔을 데리고 하나님은 죽은 마른 뼈같이 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물어보시잖아요. 에스겔아, 이 뼈가 살겠느냐 그래요. 너무나도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하나님 하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죽은 뼈가 살아나요? 질문을 또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죠. 이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러지 않고 생기를 대어나라 그래요. 죽어진 영적으로 무너져버리고 사단에게 잡혀 죄의 종로를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게 생기는 뭐냐?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대어나라 그런 겁니다. 우리 인간은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 없이 일주일을 살아간다. 뭐 살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 그렇죠? 근데 그것이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여러분 한번 10년이 말씀 없이 여러분 인생이 지속되어졌다.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아무리 육신적인 것이 많이 있고 편안해도요.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절대로 생기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모든 곳에 빛을 비추셨고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군대로 변하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언약으로 붙잡아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운동해야 됩니다. 나 개인을 살리는 말씀 운동. 불신앙의 말씀 이런 거 말고요. 막 2부 순서에서 실컷 예배드리고 실컷 복음 전하고 2부 순서에서 사람 소리, 불신앙 소리, 영을 죽여버려요. 여러분 그게 누가 원하는 거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살리는 시간을 말씀 안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 말하죠? 우리의 혼, 영,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도 살리고 우리의 몸을 살리는 게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육신의 질병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살아나요. 우리 인간이 어떤 생각을 하냐가 답니다. 우리의 생각이 말씀으로 바뀌지 않으면요. 불신앙에 빠지고 낙심하고 그러면 병들고요. 암이 오고요. 우리 인간은 죽어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 육신을 살려야 돼요. 2023년도 모든 부정적인 거, 불신앙의 소리 다 버리셔야 돼요. 우리는 오직 25의 응답,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25 보좌의 배경 속으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 속으로 들어가 힘을 얻어야 돼요. 전능자의 그늘 속으로 들어가서 참된 안식과 평안과 행복을 찾아야 돼요. 말씀 붙잡고 그렇게 응답받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거는 뭐냐? 성령. 그래서 우리에게 생기를 설명하시면서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이라는 걸 설명하신 거예요. 성령은 언제 역사하시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인간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성취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Holy Spirit, 영,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여러분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오늘의 기도를 붙잡을 때, 오늘의 전도를 생각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숨, 이게 바로 생기예요. 성령과도 관계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상한 무슨 어떤 단체에서 하는 막 이상한 신비주의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 직접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제자들이 성령을 충만을 받은 거예요. 그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 우리의 능력이 있고요. 그 안에 치유가 있고요. 그 안에 우리의 모든 응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히브리어로 영은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바람이란 뜻도 있고 숨이란 뜻도 있어요. 헬라어로는 푸뉴마예요. 신약 성경에서 성령의 의미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예요. 구약에 있는 루아흐라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을 바람같이 표현한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할 때도 그러고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어떻게 임했다고 그러죠? 강한 바람처럼 그랬어요. 불처럼. 여러분, 우리 인간이 바람이 안 보이잖아요. 윈드가 어디서 오고 어디서 오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실 때 성령을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눈에 안 보여요. 그렇지만 분명히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후부터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능력을 받고 우리의 삶이 치유가 되어지고 우리 삶이 증인으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 모두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제 안에 계신 성령, 동일한 성령이에요. 다른 성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진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구원받은 자녀가 맞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2023년도 가장 집중하는 부분들이 오늘 말한 이 세 단어, 생기, 그리고 성령, 그리고 보좌의 축복이 되게 정말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를 죽이는 것에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못 누리고 있어요. 이미 모든 축복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았어요. 우리는 이제 누리고 전달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그랬어요.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평생 붙잡고 응답받아야 될 언약의 말씀.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증인 되는 삶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데 증인. 약속하신 거 붙잡고 함께 응답받아 나가는, 여기에 집중하고 모든 불신앙을 내버리는 렘넌트님께 성도님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그럼 이거를 어떻게 누리냐? 그래서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침에 눈 뜨시면 꼭 그렇게 먼저 기도하세요. 성삼위 하나님, 나에게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게 3이잖아요. 9는 뭐냐? 보좌의 축복이에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또 3은 뭐죠? 3시대 또는 과거, 현재, 미래. 자, 여러분이 이것을 먼저 누려야지 전달할 수 있어요. 이걸 보고 복음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맛보고 내가 누려야지 전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맛보지 못한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를 말해줄 수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틀 동안 기도 좀 많이 하셨습니까? 이틀 동안 전부 다 방콕을 해야 되죠. 뭐 잘하면 내일 오전까지도 계속 그럴 것 같고요. 차를 보니까 차가 얼음으로 바뀌었더라고요. 텍사스는 이게 무슨 눈이 오는 게 아니라 아이스 스톰이라고 딱 뜨잖아요. 진짜 이게 freezing rain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일도 갈 수 없고 아무데도 갈 수 없을 때, 이럴 때 여러분이 말씀을 정리하시고 기도를 하는 시간들을 찾으셔야 돼요.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신분 권세, 이거를 내가 누리고 전달할 수 있어야 되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내주,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권세, 천군 천사 동원, 흑암 결바, 우리의 배경인 하늘나라 시민권,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권세, 현장 살리는 6가지 상태를 보고 답을 줄 수 있는 권세, 이미 와 있는 거라니까요. 이거를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기도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 사람은 초대교회 받아든 응답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1, 3, 하나님의 나라, 8,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 이걸 24속으로 갖고 가는 겁니다. 그때 올 한 해 주제인 25의 응답속으로, 그리고 영혼의 작품을 남기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나의 현장과 나의 업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 237을 살릴 수 있는 치유 서밋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이거를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꿈꿔야 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의 그 육신적인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놓친 거, 빼앗긴 거, 우리가 잃어버린 거, 이미 와 있는 거, 여기에 집중하고 이걸 누려야 돼요. 자, 그래서 결론을 여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은 이걸 묵상하는 거라고 했어요. 목사님 결론에 요즘 최근에 또 한국에 또 앞으로 또 이제 금토일 시대가 올 거기 때문에 렘넌트에 관한 기획들을 미리 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결론이 그거였어요. 즉 뭐냐면 렘넌트를 살릴 기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만약에 한 번도 대학 가기 전에 이 비밀들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간다. 세상에 이길 수 없겠죠. 어떻게 학업을 정복하고 다스리겠어요? 사실 이게 단데. 하나님의 생기로, 보좌의 배경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그거 말고 오로지 육신적인 힘으로만 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게 돼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거를 준비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일, 수요, 금요, 새벽, 교회 시스템. 렘넌트 언약 교회도 언젠가는 많은 시스템들이 세워져서 정말로 렘넌트 서밋들을 세우고 그리고 훈련하고 그리고 마음껏 전도운동하는 그런 응답의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기도가 통해야 되고 마음이 통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방향이 통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개인이 바로 이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서론이 나를 살리는 기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살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미 다 아는 말씀, 많이 듣는 말씀을 이번 구역 공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여러분 듣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을 갖고 나를 살리는 그 응답소로 반드시 들어가셔야 돼요. 아마 내일 오전까지 아무데도 못 갈 겁니다. 물론 이제 땅은 지금 좀 녹긴 했던데 여전히 뭐 학교는 내일까지 이미 쉰다고 말했고요. 여러분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을 살리는 시간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힘을 얻고 여러분이 응답의 주역으로 서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시는 사람들을 살리는 제자로 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하시면 돼요. 목사님이 개인 시스템 5가지 말씀하셨어요. 오늘의 기도, 눈 뜨고 생각하는 거 다 기도로 연결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 눈 뜨자마자 기도 수첩을 붙잡든지 강단을 붙잡든지 오늘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붙잡고 승리할 말씀. 그리고 오늘의 전도. 생각부터. 하고 되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각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의 업. 렘넌트들은 학업.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산업. 이걸 계속 복음 안에서 말씀하면서 기도 속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왜? 살려야 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의 미래를 준비하는 개인 시스템을 반드시 매일 가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우리의 여정이 진짜 살리는 나부터 살리고 그리고 가정, 현장, 후대, 전 세계 살리는 그러한 응답의 플랫폼으로 준비되어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자, 강단 우리 기도문 함께 보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적 수준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상태를 발견하여 하나님의 수준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 바른 결단을 통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고 언제든 쓰실 수 있도록 영적 수준이 업그레이드되는 2023년 되게 하옵소서. 바울이 보고 누렸던 복음의 깊이, 넓이, 높이, 길이가 내 것으로 누려져 그리스도 맛보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해석하고 그리스도로 행복해 불신앙과 인본주의 속에 사는 모든 사람을 긍휼한 마음으로 보며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봐 어떤 사람도 상황도 이해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어 모든 걸 용서하고 포용하고 초월하게 하시고 먼저 그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이득이 기준이 되게 하여 사탄의 틈을 무너뜨리는 올바른 선택하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영적 수준과 상태가 말씀에서 나오도록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하도록 말씀 안에 살게 하시고 시공간 초월하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망대를 24 세워 내가 가는 모든 곳을 살리고 세우고 흙 안 무너지는 매일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다음 성도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적 선택의 근거인 말씀을 갖고 매일 평상시 말씀을 붙잡고 누리고 정리해서 뿌리 내리는 나의 복음적 선택할 수 있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길 원합니다. 25 보좌의 배경 가진 자로 영적인 수준을 높여서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체험하고 보좌의 축복을 진짜로 맛보고 누리는 나의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배경을 가진 자로 보좌의 축복을 맛보고 누린 것 같이 우리 가정, 가문, 현장에 믿음의 시조로 세우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맛보고
체험한 자로 그 배경의 복음적 선택을 새롭게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하나님 자녀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또 특별히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환경이고 이런 상황일 때 우리가 놓친 이 귀한 최고의 축복을 기도로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살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기로 성령으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보좌의 응답과 축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정말로 나를 놓고요. 또 우리의 현장을 놓고 교회를 놓고 달라스를 놓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잃어버린 이 생명을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치유를 하나님의 것을 맛보고 깨닫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권세 주시고 전도자로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부분이 살아나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생명이 살아나고 무너지고 나약해지고 무뎌지고 낙후된 모든 부분들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소생케 해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소생케 해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속이는 모든 사단의 계획에 세상의 소리, 불신앙의 소리, 나의 내면의 낙심의 소리 이 시간 다 빛 가운데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빛 대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그분의 축복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신 주의 성령께서 25 보호자의 배경으로 2023년도 우리 모든 성과 제자들의 현장에 임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말씀대로 성취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증인되어지는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증인되어지는 그래서 후대에게 올바른 언약을 남겨주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증인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나를 살리는 시간들을 회복하며 하나님 이미 주신 나의 것에 집중하는 우리의 남은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시며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다들 편안한 밤 되시고 금요일날 핵심 때 뵙도록